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송가 부르면서 2021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1년 신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향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3장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부르겠습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 첫 주일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님, 새해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마음 속에 쓴 뿌리가 제거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많은 것보다 작은 것을,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온 세상에 코로나를 비롯하여 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 이루지 못한 사건들을 새해에는 다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와 새 달이 시작되었으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인해 믿지 않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자 김성기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들고 당회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유행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년 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신년 감사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황성수 의사이며 목사님이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이길 수는 없다. 이건 방어다. 수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그것은 우리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공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수비만 가지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공격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의 성격은 근면하고 성실하죠. 또 그의 성품은 온순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죠. 2021년 나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맡은 일에는 성실하고 대인 관계에서는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먼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2021년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2021년은 2020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해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021년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꿔질 거야. 나는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이런 적극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을 우리가 선포하며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려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에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말로 여러분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성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위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만으로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크리스야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소피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개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법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 가정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새 일,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열강 바벨론과 애굽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조선시대에 열강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길을 내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가도 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광야에 길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때때로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선교회 김명은 그 장로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의 길 선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3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인도해요.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게 좀 미국에 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찬송가가 생각났대요.
375장인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장로님은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 길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3장 6절이 인생의 북극성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북극성은 나침반과 같이 길을 인도하는 밤의 별입니다. 과거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북극성이 있는 곳은 북쪽이고 내 머리 뒤쪽은 남쪽이고 내 오른쪽은 동쪽이고 내 왼쪽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북극성과 같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언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데 하나 그 앞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에 큰 차이는 없으나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요. 광야에서는 시띠나무나 이런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띠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고요. 종려나무 옆에 있는 샘 곁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야와 사막 큰 차이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인생이 목마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그 다음에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5번이나 결혼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서 세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아무개 본사야, 아무개 집사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세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합니까? 과거가 우리의 미래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블락킹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축복을 받는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까? 첫 번째,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에게 멍해를 씌워줍니다. 이 죄는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를 블락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죄를 도말하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도말이라는 말은 기록한 것을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많은 그런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딜리시라는 키를 딱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자료들은 다 깨끗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도말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라는 딜릿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우리는 찬송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255장 보면 너희 죄에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에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3절에 너희 죄에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에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는 눈과 같이 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회개하고 나서도 죄를 기억합니까?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정말 내 죄가 사해졌는가? 내 죄가 사해졌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증거가 필요합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죄를 도말했다, 내가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어떤 증거를 또 요구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대요. 너 이런 죄를 줬잖아. 그때 어떻게 마귀와 싸움에 이겨야 됩니까? 그래,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도말되었다. 하나님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지나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2022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걸, 지나간 상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며 울기도 하고 상처를 싸매면서 잠 못 자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와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처와 억울한 일도 모두 잊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부인만 교회에 나오고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분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분은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축복을 불락킹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새일의 축복을 블락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상처를 잊어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처방입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강단에서 용서라는 말씀을 외치지만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만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용서 없이 지나간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용납 없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로 용납으로 상처의 멍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새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나간 실패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2020년에 나의 잘못으로 실패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후회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코비드 19 때문에 나는 많은 실패를 겪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실패들을 과거의 기억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데 불락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얽매이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극작가 사무엘 베케드는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하라, 또 실패하라, 잘 실패하라, 더 잘 실패하라. 여러분, 실패해도 잘 실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잘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잘 실패하면 그것은 성공의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의 징검다리로 삼으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잘된 실패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실패했던 것입니다. 더 잘 실패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잘 실패했는가 잘못 실패했는가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 벗어나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2021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2021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행할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매이는 죄와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라고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가 새해가 되기 위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들의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옵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과거에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옛날 일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를 다 던져버리고 2021년도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아이갈 때 다가지고 38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 신중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렸는데 마음을 다해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한 예물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신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데 나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은혜의 소득을 저희들이 갈망하며 받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내가 10시간 일해서 10시간 거기에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소득을 주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성도님들 있는 걸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께 물질을 기쁘게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주님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주시고 영원 구원하는 데 선교적인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시고 가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주일 예배 오전 10시에 글씨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예배에 나태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2021년도를 여러분께서 잘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의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중년 새해에 행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표를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의 결정사항인데요. 코비드-19의 그 특수한 비상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담임 목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어서 당회에서는 김성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로 공동회를 열어서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히 사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늦게 지난 화요일날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화요일날 5일이거든요. 화요일날 달력과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 줄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문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화요일날, 5일날 여러분들 전달하는데 만일 화요일날 우리가 다 끝나지 못하면 6일날, 수요일날까지도 여러분들 가정에 달력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 수요일 1월 13일부터 야베스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8주간 동안 동영상 PPT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야베스의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면 좋겠다 해서 야베스의 기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영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기둥으로 충만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